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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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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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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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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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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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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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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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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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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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와 호산나
시간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미녀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고백합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는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품 안에 난 길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만이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나갑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삶의 모습에서 더욱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루의 삶이 쉽지 않았고 육체적으로 지쳐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일들을 살아내는 것이 때로는 버겁고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주의 성전으로 나오는 것이 즐거워 오늘도 나에게 위로하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은혜로 힘입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자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기도로 엎드리는 그 삶이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채워져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복되게 하셔서 주의 사람들이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도전받게 하시고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성도됨의 삶을 나의 일상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다시 주 앞에 서고 오직 그의 영광을 위해 살며 나로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심에 감사함으로 주님 품에 안겨 주의 곁에 머무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에 대해서 출애굽기에는 그 시행 세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이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이야기라는 말이 때로는 잘못 표현되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도 모든 것이 용납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그 죄를 끊어내길 원하시지 그 죄 가운데 버무러져서 그저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충 용서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를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오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정말 사랑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법이 바르게 사실 지켜져야 합니다. 오늘은 성도로 산다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하는데 매우 실제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밀접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이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할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일상 속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물질에 대한 이 성경적 관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가져야 할 분명한 기준이 말씀으로부터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앙인의 삶의 방향을 말씀하시면서 경제 문제에 대해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도의 삶에서 경제 문제가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경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물질을 얻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물질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말로는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실상은 사실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흔들리고는 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2장은 절도와 주거 침입 등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는 기본적인 사회 질서와 도덕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해 보니 뭘 얘기해요? 양과 소가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의 양과 소는 개인의 재산 규모를 나타내는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걸까요? 아파트, 주식, 뭐든 좋습니다. 이 시대의 경제 구조에서 나의 경제 수준을 드러낼 수 있는 그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양과 소,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까지 양 하나 좀 훔쳐가면 어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시에 양을 몇 마리 갖고 있느냐, 소를 몇 마리 갖고 있느냐, 이 얘기는 그가 어떠한 권력과 재산을 쥐고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척도였습니다. 소 한 마리가 그 가정의 가장 귀한 자산이었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재산을 침해하는 절도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제를 하십니다. 만일 소를 훔쳐가서 죽이거나 팔았다면 몇 배로 갚아야 된다고요? 5배로 갚아야 한답니다. 살아가지고 돌려주면 돌려줬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2배로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배상할 능력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해라? 종으로 팔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물질을 갚아야 돼, 배상해야 돼, 거기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게 아니지요. 남의 수고를 가로치는 행위, 절도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꽤나 상세하게 우리의 삶의 일상에 우리가 그럭저럭 대충대충 하나님 용서하시겠지라고 생각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아주 집요할 정도로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정직하게 자신이 흘린 땀, 그것으로 필요를 채워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성도의 경제관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단 말입니다. 간단한 예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찔리는 분이 계시지 않아야 할 텐데 이것도 예고를 하고 해야 찔려도 좀 덜 찔리려나, 없으리라 생각하고.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뭐가 생각이 나요? 뭐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로또 사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분위기가 지금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손 들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사실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왜 사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해요. 왜 사면 안 돼요? 왜 사면 안 되죠?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안 가면은 무슨 소리 들어요? 율법주의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율법주의라는 말도 조금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안 하고의 행위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뭐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개념이에요. 주일날 사 먹으면 뭐 번개 맞아요? 다 살아 있는 걸 여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3일을 굶었어요.
근데 주일인데 사 먹는 거 외에는 제가 방법이 없다. 그럼 제가 사 먹을까요? 안 사 먹을까요? 그래도 안 사 먹어요. 할 줄 알았는데 사 먹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 먹는 것과 천국 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물론 제가 여러분들의 주일날 뭘 사 드시는 것에 대해서 그 죄라든지 왜 했습니까? 이렇게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저희 아이들에게는 하지 않도록 가르쳐요. 저희 가정은 사 먹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저에게는 이 주의를 지킨다는 개념이 절제와 준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선택이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이 무너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날을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지키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별하는 법을 일상에서 배우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주일날 사 먹는다고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니까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 가. 그럼 제가 주일인데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당연히 넣죠.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저는 주일이 되기 전에 다 넣어놔요.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을 살고 주일날 드릴 예배를 위해서 주일날 생길 수 있는 분주한 일들을 미리 한다고요. 그것을 함으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내가 그걸 했으니까 경건한 사람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드려야 할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드려지고 싶어서 그 어떤 것도 내 예배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맞아 기름 안 넣었지. 그리고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갑자기 예배 끝나고 신방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주유소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설교하다가 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미리 넣어두면 되잖아요. 복권을 사는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제적 관점과 완전히 반대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복권을 사셔서 1억이 당첨되거든 절대 교회에다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추악한 행위가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복권을 사는 걸 말릴 수는 없지만 그걸 왜 교회로 가지고 옵니까? 여기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곳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곳은 아니잖아요. 복권을 산 것으로 선한 일을 한다 하여 그것이 선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생이 시험에서 컨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컨닝을 하면 안 될까요? 그것은 남의 수고를 훔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은 도둑질에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도무지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도와 불신자가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알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 가운데는 이제 신학과니까 딱 들어오셔서 시험지 딱 주시고 시험 감독 안 한다고 그리고 나가시는 교수님들도 계셨어요.
저는 그 순간에 딱히 좀 굉장히 이렇게 전율이 오더라고요. 시험을 보는데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신앙과 도둑질은 결코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이 경제의 개념, 돈의 문제에 대한 관점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이 분위기가 자꾸 혼나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물질 만능주의, 이것이 팽배한 세상은 과정이 무시되고 결과가 중시되는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시는 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팀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찬양팀의 일상의 삶으로 준비된 그 찬양을 먼저 보실 거예요. 오늘 이곳에 와서 열심히 부르고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곳에서의 찬양을 위해 찬양팀으로 부름받은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귀하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위해 준비되는 일상의 과정들이 중요하다고요. 모든 도덕질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며 이는 불신앙입니다. 불법을 행하며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은 많고 제가 그때 서초 삼동에 산정형 교회라는 데서 사역을 할 때인데 저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고 애는 많고 그때 우리 막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 건영이는 존재하지 않았을 때 저렇게 커도 지가 지금은 엄청 큰 것 같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다고요. 까불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힘 갖고 까불면 안 돼요. 우리 지영이가 막 벽 잡고 걸 때 그때 전도사 사례비 갖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주중에 뭐 일을 할 것도 아니고 학교를 다니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학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하다 보니까 학원을 또 하나 하게 됐어요. 피아노 학원을 했는데 학원을 또 하나 해도 피아노 수급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피아노는 장인어른 창고에 잔뜩 있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피아노 학원을 했습니다. 수입이 생기고 꽤 괜찮았던 때도 있었고. 근데 이제 한 번씩 그 학원
무슨 연합회 뭐 이런 건가 모임이 있나 봐요. 지금 원장님 시험이니까 저는 원장이 아니고 운전수니까 안 가고 원장님만 이제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예. 근데 이제 거기 갔다 오면서 저희 아내가 좀 시험이 들었어요. 이중장부를 쓰는데 뭐 그것까지 어떻게 막을 길은 없잖아요. 뭐 그들의 삶이 그런 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었고, 이중장부를 쓰는데 이중장부를 쓴다는 얘기를 자기들끼리 공견하게 사람들이 다 들리는 소리로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자랑이 되어져 버리는 이 세상이 저희 아내가 순진해서 그런 건지 꽤나 충격적이었던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중장부 쓰지 않고 사업할 자신 있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구조와 사회 속에서 순진하게만 이중장부 안 쓰고 세금 낼 거 다 내면서 똑바르게 사업할 자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실 성경을 우리가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사실 괴롭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업을 뭐 동네 구멍가게든 뭐 조그만 거든 뭐가 됐든 사업이란 거 한번 해본 분 같으면 당장 이달 내야 될 월세는 내 매출과 상관없이 꼬박꼬박 돌아오고 세금은 내야 되고, 월세 내는 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장님이 월급 주시는 거 받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이거 뭐 죽겠죠. 관리비 내야지, 월세 내야지, 직원 월급 줘야지. 사업을 하는 건지 자선 사업을 하는 건지 뭐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중장부 안 써가지고 이거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모이면 이중장부 쓰는 걸 자랑을 하고 있어요. 안 쓰면 바보 취급을 해. 여러분 그런 데서 저에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목사의 아들로 손자로 태어나서 그거밖에 모르고 대학도 신학과 나오고 세상 물정 뭔지 하나도 모르는 순진한 저 같은 사람에게 그 잠시에 별거 아닌 사업이지만 그거 해보면서 야, 이 성도들의 삶이 너무 치열하겠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 하지 마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면 되는 걸까요? 오히려 성경은 신앙인은 세상의 법보다 더 엄격하게 그 법을 적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세상의 법보다 더 엄격한 하나님의 법과 도덕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배상과 처벌을 통해서 절도 행위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꽤나 관대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선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죄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이 약속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행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함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랑은 거기서 필요한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지, 사랑이 그러므로 죄를 따라 살아가도 되는 허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물질이 결국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상의 사소한 일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법과 섭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작은 것에서부터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경제 문제를 외면하며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 논리가 우리의 신앙을 훼손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잠언 30장 8절로 9절에 하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라 살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방법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학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권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재능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그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사는 그 성도의 삶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감동시키셨고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라 살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것을 받으십시오.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세상과 그렇게 구별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똑같이 세상처럼 말하고, 똑같이 세상처럼 계산하고, 똑같이 세상의 방식으로 재단하고,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에 대해서는 율법주의라 말하며 자유를 넘어 방종의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꽤나 아플 정도로 훔쳐갔다면 돌려주되, 살아서 돌려주면 돌려준 것으로 끝이 아니라 2배로 갚고, 만약에 죽었다면 5배로 받고, 만약에 5배로 갚을 수 없다면 네가 종이 되어서로 갚으라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우리가 성공하는 걸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높아져서 내가 잘 나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이 시대가 그게 없으니까 난장판이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을 뽑아놓고 별로 기독교인 같지는 않지만 그가 하는 정책이 기독교가 맞으니까 지지한다. 이건 복권을 샀는데 선한 일에 썼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는 궤변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어디 성경에, 오늘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같으니까 그가 기독교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상한 논리들이 판을 치며 하나님의 진리마저 왜곡시키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되지 않은 삶에 대해선 책망하신다,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갚아야 합니다. 2배로 갚아야 하고, 죽었다면 5배로 갚아야 하고, 갚을 수 없다면 내가 종이 되어서라도 갚으라는 꽤나 과도할 정도로 책망하면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위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길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말씀이 말씀되도록, 성도의 삶이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삶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는 성경의 문제로 논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치열한 외침과 기도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여기 그거 해야 되는 곳인데 오히려 사랑이 왜곡됩니다. 나에게 너무나 좋은 피난처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속히 주의 뜻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그것을 받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채우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내 것이라 착각하여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헌금은 내가 주인이 되면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헌금은 물질이지만 그 물질의 드림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거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겁니다 선심 쓰면 드리면 안 됩니다. 11조의 개념은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주께서 나에게 쓰라고 90%를 주셨으니 10%를 드림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헌금을 드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과 은혜의 삶,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심으로 오늘도 내가 이곳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지 않기를,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해지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에 내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나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돌게 하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나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 나를 더 알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서중앙교회 성도된 내 자신을 위해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성경적, 하나님의 성경적 관점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인지 한번 점검해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내가 성도라고 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것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법과 섭리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땀을 흘리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하늘의 복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따를 때 복된 길과 은혜의 삶, 그리고 예배된 축복이 있음을 믿음으로 주여 나로 주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서중학교의 성도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몸부림치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세상이 교회를 보며 세상이 성도를 보며 저들이 다름을 보게 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으로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도록 주여 나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길들을 베푸시고 주의 가운데서 하시도록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바른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법과 섭리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땀을 흘리며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하늘의 복과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따르는 복된 길과 은혜의 삶, 그리고 예비된 축복이 있음을 믿음으로 주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옵소서.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여성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상이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먼저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믿음의 여정을 걷고 이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로 진실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기준을 넘어 성경적 기준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과 백성인 것을 기억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구별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은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불의한 자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 말할 수 있습니까? 주여, 우리로 경건한 자, 진실된 자,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자 되기를 몸부림치는 아버지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향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하시는 능력으로 바른 길을 구별하게 하시고 옳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탐하지 말게 하시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와 함께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아버지 몸부림치며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평안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므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배현 장로님 주님께서 붙드시길, 양희순 권사님 수술 후에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길, 많은 연약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품으시고 주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환우를 위해 주께서 고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온전한 것을 받으시도록 주기 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주기 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미에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가 주기를 응답하시고 옥신을 다니 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요 아버지 하나님 받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야정 감사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만져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 때 주를 찾아가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아버지 하나님 배우지 마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모든 기도가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만드시고 아버지 우리 영생을 거주시고 아버지 그의 삶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여 믿대로 원합니다. 아버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원하오며 주를 찾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찾아가며 미워지고 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의 사람들을 기억하소서. 아버지여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믿음이 요지를 가지고 주여 나가기를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의 사람들을 공연히 여기시고 더욱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리도록 주여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 그들의 아버지를 만져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께서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그들의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놀라는 이 기적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그 길을 여기시고 고쳐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로 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며 올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사람들을 그 길을 여기시고 주의 사람들의 믿음의 인도 가운데 먹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사람들이 주의 가운데 먹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 마른 나의 언어 주를 부르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우리 3월 대신방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신방이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름다운 일임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주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와 조건 때문에 신방을 받을 수 없는 가정, 그의 아픔과 눈물과 또 필요를 아시오니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 마을장들이 그 성도의 환경을 따라 신방을 해서 반드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기회를 얻게 하옵소서. 마을장들은 신방을 받지 못하는 마을원들을 개별 신방하면서 그들이 목양에 소외되지 않게 성도와 목회자의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마을원들을 돌아보는 마을장들에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셔서 맡겨주신 마을원들을 세밀하게 돌볼 수 있는 힘, 능력을 주옵소서. 대신방이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가정이 교회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일이 될 수 있게, 그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게, 그 예배가 당연할 수 있게, 무슨 연례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나의 자리, 나의 터전, 나의 즐거움의 처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의 현장이 될 수 있게, 그러한 예배를 회복시키는 대신방 될 수 있도록 신방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대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가정이 예배의 축소가 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봄이 되면 하는 어떤 행사도 아니라,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 성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것이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현장, 그 예배를 사모하는 신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대신방을 통해서 거둬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초선을 우리의 상황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그러나 예배하기를, 더욱 예배하기를, 오직 예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나의 가정이 주님의 교회됨을 고백하며 나의 가정이 예배의 자리됨을 고백하며 이곳에서 기도가, 이곳에서 찬양이, 이곳에서 말씀이 온전히 누려지는
아버지 거룩한 초소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시간을 통해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세일의 특별 새벽 예배 위에 3월 31일부터 4월 20일 부활주일까지 진행되는 21일간의 새벽 예배, 모든 성도들이 21일간의 새벽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온 교회가 기도로 다시 영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과 시모 집사님과 그리고 권사님들이 새벽을 깨워 영적 리더들이 기도의 부흥에 선봉에 서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성전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저는 강서중학교의 50주년이 이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성도들이 기도했던 한 해라, 말씀 앞에 성도들이 엎드렸던 한 해라, 다른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된 50주년, 그보다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방법이 있을까요? 50주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죽게 엎드려지는 해로 기억되어지는, 다시 기도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시기를, 세일의 특별 새벽 예배가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고난 주간을 지내며 보내게 될 이 세일의 특별 새벽 예배가 정말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시기를, 이를 위해 앞선 이들이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여 정말 50주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여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러한 앞선 이들의 신앙의 열정을 보며 성도들이 같이 따라와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현장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50주년이 우리 모두에게 교회가 기도로 회복된 한 해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50주년이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었다고 외치는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으려 합니다. 3주간의 기도의 시간 하나님 우리가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구별하여 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찾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채워 아버지 하나님 멀든 가깝든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아버지 먹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들이 경건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22일의 여정을 통해 아버지 신앙의 방식도 바뀌게 하시고 신앙의 체질도 바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도 다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영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는 두변 새벽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나 양을 훔쳐가며 돌려주고 2배로 갚든지 죽었다면 5배로 갚든지 갚을 능력이 없다면 종이 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다른 이의 것을 훔치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죄된 습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또 죄를 사랑하고 악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이제 더 이상 사랑을 남용하지 말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었으니 주여 내가 오늘보다 내일 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성경적 행동이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모습에 대해선 너무나 내 스스로에게 관대해져 버린 우리의 습성을 이제는 버리게 하시고, 율법주의가 되지 않게 하시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에게 하늘의 복을, 약속하신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지 보여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경건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먼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주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 같아 죄스러운 마음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몸부림치는 그 모습 이미 주님이 다 보셨고 아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낙심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 주께 무엇 드릴까?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더욱 소망하며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 내가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나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행위로 믿음을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사랑함으로, 주의 사랑을 입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기꺼이 따라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우리의 의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나의 섬김이 자랑이 되지도 말게 하시며, 그러나 오늘 주를 위해 살 수 있음이 은혜임을, 주께 드릴 게 있음이 감사임을, 주를 위해 구별하였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법이 나를 위한 복된 것임을 기억하게 하사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